예수
어쩌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꿈을 꾸는 자가 오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러니 꿈을 꾸는 자가 오도다.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참 신령하고 어려운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꿈을 꾸면은 다 미연한 그런 꿈을 꾸든지 희미한 꿈을 꾸든지 내가 왜 이 꿈을 꿨지? 그러면서 꿈을 해석하길 원해요. 그리고 아주 생방송 보듯이 본 꿈은 이런 일이 나한테 똑같이 이루어지려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아주 신비하고 그리고 그 형상적이고 또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것 같은 그런 막 화려하면서 그 현란한 그런 꿈을 꾸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 거느냐? 그렇게 꿈에 대해서 해석하고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꿈에 대해서 신령함을 입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첫째 어릴 때 17살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 하면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은 우뚝 서 있고 형들의 단은 요셉 단을 삥 둘러서서 이 요셉의 단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죠. 그 이야기 형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엄청 정말 화가 나죠. 그래서 미움을 받는 그런 더 미움을 받는 그런 원료가 됐죠. 더욱이나 이 야곱이 엄청 예뻐하고 애지중지하는 라헬이란 이 아들인데 독차지하죠. 사랑을 독차지하는데 그런데 이런 꿈을 이야기하니까 더 화가 나죠. 얼마나 이 요셉이 좋았으면 색동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그 아들을 멋지게 입혀놓고 좋아하는 그런 아빠인데 지켜보는 형들이 얼마나 열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이 요셉이 두 번째 꿈이 뭔가 하면 해와 달과 별 11개가 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다고 형들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빠조차도 화를 내면서 내가 네 의미와 형들이 다 너한테 절을 한다고 그러면서 형이랑 이 아빠랑 다 꾸짖으면서 그랬죠. 그러니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렇게 궁리를 하다가 기회가 되면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렇게 죽이기를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리스키타가 오니까 하는 말이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서로 말하기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한 거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꿈을 꾼다고 표현해요. 꿈을 꾼다. 그 꿈에 대해서는 다른 표현이 없어요. 딱 꿈을 꾼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꿈은 일반적 꿈과 객꿈과 그리고 신령한 꿈과 그죠? 객꿈이라는 게 있고 꾸다만 꿈이 있고 일반적 꿈과 계시받는 영몽이 있습니다. 꿈은 히브리 말로 하람이라고 그래요. 하람이 무슨 뜻인가 하면 꿈을 꾼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주레임이라고 하죠. 주레임. 잠자는 중에 보는 환상이죠. 꿈은.
구약에서는 그걸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꿈은 왜 꾼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왜 꾼다고 표현해요? 꾼다는 의미는 누군가가 돈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보리나 쌀이나 옛날 같은 곡식이 필요해가지고 누구한테 가가지고 빌리는 것을 꾼다고 하죠. 그러니까 꾼다는 의미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미래를 빌려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미리 꿈을 보여주는 사람을 선견자라 그랬습니다. 견자, 볼견자에서 미리 본다, 선견자, 미리 보는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보는 사람이죠. 그 미리 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은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고지서예요. 고지서. 하나님의 통지서예요. 야, 알림장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꿈 꾸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여서 해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꿈꾸기를 사모해야 돼요.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은 방언 받기를 사모하고 또 방언을 해석하기를 사모하고 예언하기를 사모하는데 그 주님의 감동을 꿈꾸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은사에 속한 겁니다. 근데 우리도 누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나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형 많은 걸 빌려서 이러면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선뜻 그래 나 있어 그냥 만원 여기 있어 빌려주지만은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그리고 관계가 좋지 않고 늘 티격태격 싸우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든지 아니면은 악기를 빌려달라든지 그러면 빌려주기 싫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든지. 하물며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미래를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주겠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데 자꾸만 보려고 그렇게 헛된 것에 대한 걸 보려고 자꾸 애를 쓰면 마귀가 와가지고 엉뚱한 몽몽을 그리고 거짓 꿈을 꾸게 하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앞날을 보도록 빌려주시는 거죠. 꿈을 빌려주시는 거죠. 있게 될 거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소망을 뭐라고 그러면 비전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난 비전이 없다. 왜 꿈을 못 꾸느냐? 비전을 가지도록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소망에 대해서 넌 이런 꿈을 꿔라.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럼 이런 의미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자기가 그 계획을 가지게 되면 그건 그 믿음 속에 탐욕과 욕망이 가득 차서 자기의 탐욕만 이루는 미래 계획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신령한 꿈을 꾸어서 하나님이 앞으로는 이런 길을 가게 될 거야 하고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계획,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직도 안 꿨으면 꿈꾸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꿈을 꿔야 돼요. 헛된 꿈을 꾸지 않도록 원사 있는 꿈을 꿔야 되는 거죠. 꿈은 아무나 꾸지만 그 환상적인 것은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도 못 꾸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엄청 신령한 꿈을 꾸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해석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꿈은 마귀에게 누리는 악몽이 있고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만나서 보여주는 그런 신령한 꿈도 있습니다. 마귀 역사로 가위 눌리는 현상, 그럴 때 우리는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숨을 못 쉬도록 짓누를 때 찬송이죠. 찬송을 부르면 마귀들이 다 도망갑니다. 다윗이 찬송할 때 그 사울이 임한 악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이럴 때는 보혈 찬송이 정말 좋습니다. 보혈 찬송 부른다는 생각은 지혜로운 거죠. 그러나 천사 찾아오면 아름다운 찬송이 들립니다. 이때는 우리 기쁘게 함께 찬송하고 할렐루야로 화답을 하게 되는 거죠. 희귀한 영몽은 일생에 몇 번 그렇게 못 꿉니다. 그러나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하고 그런 꿈을 꿨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자기의 비전을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꿈을 꾸는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가 너무 많습니다. 나도 그렇게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직접 통지식 꿈을 꾸는 그런 그 환상과 꿈은 대표적인 게 마리아의 수태고지죠. 천사가 와가지고 아들을 잉태하죠. 이름은 임마누엘. 천사의 수태고지. 사무엘의 성전에서 들리는 하나님 음성,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 신령한 직접 통지식이에요. 그런데 직접 통지식 아닌 상징적이면서 예보적 고지는 해석이 애매하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그 뜻을 알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가 7년 흉년의 꿈을 꿨을 때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령한 그 박사들이 꿈을 해석하려고 했지만은 그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그 총명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니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많이 꿨는데 자기가 해석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겠어. 그래서 천사가 와서 꿈은 이런 꿈이다 하고 해석해 주는 그 스토리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신 주님의 의도는 어디 있는가 하면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인도하심. 너는 이런 걸 만날 거니 이렇게 인도할게. 우리가 주전자 있거나 방향을 잘못 가고 있거나 또 뱅글뱅글 제자리를 돌고 있을 때 영적 방향 지시등이 딱 켜지는 게 꿈인 겁니다. 꿈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밤에 꿈을 꾸는데 마케도니아인이 손짓한 환상을 보고서 빌립보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고 해석할 때는 그 중심에 뭘 가지고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꿈을 해석하면 그 꿈이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기 꿈이나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힘은 주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른 사람의 꿈을 잘못 해석하면 거짓 선지자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잘못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 한 사람의 가는 인생길을 완전히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섞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고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런 특별한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따라서 만족하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꿈은 내가 신령한 꿈을 꾼다는 것은 선택받았다는 뜻이에요. 선택받았다. 꿈을 꾸는 자는 다 선지자 계열이고 선견자 계열이고 제사장 계열이고 그리고 족장과 지도자 계열이에요.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꿈을 꾼다는 것은 나와 나의 가족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쪽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이 인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요셉이죠. 먼저 꿈을 꾸고 환난을 받고 이집트로 가서 나중에 부모 형제 없이 다 이집트로 불러 모으죠. 그래서 그런 형통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그렇게 요셉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하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거죠. 그 형통하게 하는 그 도구로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죠. 꿈을 꾸게 하셔서 결정적 꿈을 꾸게 하시고 앞날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꿈을 꾸고 싶다. 얼마나 여러분 담대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화상이 열려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산다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맨 땅에 가서 뒹굴어도 하나도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성도가 되자. 꿈을 꾸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게 하셔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셔서 천사로 와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감명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그것을 알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얼마나 신령한 이 말씀인지 이 말씀 아무나 안 듣게 되는 걸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들으면 황당한 설교로 들을 수 있고 이해도 못하는 설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꿈을 따라서 인생길을 걸어가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힐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면 열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환상하고 조금 레벨이 달라요. 꿈은 지금은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밤에 일하고 낮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대지만 대부분 옛날에는 낮에 일하고 밤에 일하지 않습니까? 밤에 잠을 자죠. 근데 야간에 잠을 자다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통지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꿈은 이 눈앞에 보여지는 파노라마 같은 이 모든 이 광경과 하나님의 메시지, 언어가 그 담겨져 있어요. 근데 환상은 낮에나 기도하다 보는 환상은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냥 자막 없는
영화가 지나가듯이 소리가 삭제돼서 지나가듯이 광경만 보이는 게 환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신약 성경에서는 비몽사몽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러니까 낮인데도 밤인데도 보면서 메시지가 있으면 그 꿈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보다 꿈이 훨씬 능력 있고 훨씬 레벨이 높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통치성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손짓하는 걸 봤을 때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그런 메시지를 접수한 것처럼 우리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신령한 이런 하나님의 의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꿈꾸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환상과 예언이 있어요. 예언. 다 무엇에 속합니까? 미래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편이죠. 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입어야 되는가 하면 이건 비전에 대한 거예요. 비전. 오늘 형들이 저 때려주고 싶은 요셉이 오는구나. 꿈꾸는 자가 온도다 했을 때 계시받는 자가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덩이 속에 빠뜨려서 죽여버리려고 집어던진 걸 빼내가지고 그 이집트로 가는 대상에게 동생을 팔아넘겼는데, 그런데 이 꿈을 꾸는 자가 이집트로 가서 그리고 13년 만에 감옥에서 또 꿈 해몽을 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어서 그래서 온 가족을 이 풍요했던 고생을 다 인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인도하심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이 우리 능교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한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디 가서 있든지 꿈을 꾸는 자, 비전을 가진 자, 이런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꿈을 꾸는 자가 오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말씀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꿈을 꾸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영통함을 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본인을 통해서 해석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인생길을 달려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쁜 힘을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바친 우리의 이 살아 숨쉬는 기쁨의 예물을 흠양하시고 앞으로 장차 닥칠 모든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하는 저희들 기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2022년인데요. 2022, 2023, 2024, 2024년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대박 터져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좀 힘들잖아. 힘든 가운데 이 현금을 오닥지 모아가지고 2024년에 그때 이제 대박을 터뜨리고 날개를 달게 돼 있어요. 지금 올해가 이제 20년부터 시작해서 20, 21, 22, 3년 차예요. 24, 25 되면 25년 되면 5년 차예요. 근데 그때 되면 흉내의 법칙에 따라서 다 농토고 가족이고 집이고 전부 다 집어 던지는 때가 오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고센 땅에서의 그 열매를 다 추수하게 하시는 축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미리 감동을 주님 앞에 받은 감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4년에 챙기면 2025, 2026 그러면 24년에 대박 터진 게 2026에는 갑절로 또 축복이 또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지금 어려운 편이지만은 잘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 되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근데 24년에 그렇게 큰 축복 받아야 2026년에 이 그 갑절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때 성적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힘차게 달리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22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이번에 내일 선교사님 만나면 제가 선교사님 그 멕시코로 보낼 때 축복권 기도했던 물건 다시 축복권 돌려달라고 기도 부탁하려고 합니다. 내일. 그래서 축복권 돌려받아가지고 내일 회수해가지고 올래요. 멕시코는 이만하면 됐거든요. 멕시코는 그만하면 됐으니까 축복권 돌려받아가지고 우리 예능교회 하나님 축복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 넘겨 교통 축복 이루하시고 하나님 화평케 하시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